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Around the Cross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을 부르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그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고, 두 번째는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 다른 이름은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관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종려주일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용어입니다. 보통 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도시에 오거나 혹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도시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건 왕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종려주일 되면 이렇게 나뭇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고난주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고난주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왕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는 서로 잘 안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과 죄인은 서로 잘 안 붙는 대상들인데, 그래서 오늘을 대모순의 날, 대역설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햇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좀 애매한,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 막 기뻐 찬양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데 가면 웬일인가 하면서 막 이제 마음을 막 울리는 찬양을 막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1부에서 3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 고난 주간에 진행되는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그 고난 주일에 가까운 의미의 예배를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어느 것이 조금 더 자기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셀 모임 하실 때 셀 나눔지에 거기를 넣어놨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난주일에 더 가깝다, 나는 종려주일이 더 좋다. 서로 이렇게 다른 상반된 게 붙어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이든 고난주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단 한 가지만 피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어떤 걸 피하고 싶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피하고 싶다, 다시는 전쟁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속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도 피하고 싶은 것 중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민 사회에서는 스테이터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무슨 법안이 하나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시민권 말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워크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거를 캔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가지게 되는 그것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하지 이제 않다. 그런 법안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계속 누리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지금 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도 되는데 요건 없으면 안 돼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예수님 빼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다 빼고 그거는 이제 뭐 또 말하기도 못하고 말 안 하기도 못하니까 빼고 그거 다 빼고 저에게 뭐가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네? 사모님 듣고 계시죠? 뭐 그런 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뭐가 제일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거는 제발 피하고 싶다, 요거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입성의 시간부터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일주일의 사건을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그 재민아한테 정리해줘. 그리고 사진으로 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줘. 너무 약간 유치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 청년들이 볼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했어요. 첫째 주일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쳐줍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합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다음날 성전으로 갔는데 그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재물 파는 사람, 이런 모순적인 상황, 이거 여러 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애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흠 없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양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것을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잘 키웠어요. 몇 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야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못 드려요. 너 어떻게 지금 이거 순전하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고향에서부터 열심히 키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내가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잘 키워놓은 제사의 동물들을 저기에 팔고 있으니까 가서 그걸 사서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키운 거 있지만 아쉽지만 먼 길 왔고 이제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상인한테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싶으니까 양 한 마리 주세요. 양이 얼마입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500 됩니다. 비싸긴 하죠. 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500 드릴. 무슨 소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이 돈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지 어떻게 알고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돈 가지고 재물을 살려고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가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오세요. 그럼 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500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500 주니까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얼마쯤 될까요? 한 $800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거
플러스 수수료 붙는 거 이거 아니 진짜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800불 내고 500불로 바꿔가지고 다시 약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말도 안 되는 고리 대금업이 지금 수수료를 중간에서 엄청 떼먹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허락해줘요? 모른 척하면서 봐주는 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완전 눈이 뒤집어집니다. 혈압이 빡 오릅니다. 그리고 그 굵은 끈을 채찍처럼 삼아서 상을 다 뒤엎습니다. 상 뒤엎고 다 부시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그랬는데 갑자기 상을 다 뒤엎어버려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화를,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마음을 굳힙니다. 저거 죽여야 되는구나. 저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제대로 종교 지도자의 삶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잡아 죽일 모의를 하려고 하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펑펑 쏟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울고, 그때 가룟 유다는 또 배신을 결정을 하고요.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 줍니다. 이날 세족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죽으시죠. 금요일 밤에 밤새 그 공회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신문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죽음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자, 죽으신 상태, 토요일에서는 그냥 가만히 이게 죽어 계시는 게 아니라 음부, 그러니까 영어로는 헬로 돼 있는데 내려가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사건,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난 것에 대한 증명으로 부활을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일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굉장히 긴 일주일이죠.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들이 되게 많으면 오늘 되게 긴 하루다, 롱데이. 그런데 예수님 완전 롱 위크를 보내시고 계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죠. 오늘은 그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성경에 어떤 몇 시 나오잖아요.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라고 하거든요. 6시가 됐다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낮 12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야기이죠. 어두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12시에서 3시까지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3시간. 그래서 보통 요때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통으로 금식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많이 하시는 분은 3일 연속으로 금식하시기도 하고,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금요일 날 12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을 조금 구별해서 먹는 것도 덜어내고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시간이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요때 밥이 안 나왔어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줬는데 요날 요 시간대는 밥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슬펐는데 4시에 밥이 나왔어요. 이게 조삼모사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지만 요 12시에서 3시 금요일, 이번 주 12시에서 금요일 12시에서 3시까지는 한번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에 좀 집중을 가능하다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라고 부릅니다. 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장본인들을 대상으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 손해 봤을 때 저 사람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나를 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용서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다른 강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살필 만한 제자를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서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일곱 가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일곱 가지 말씀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와. 이게 진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스타일이에요. 마가는 굉장히 선이 굵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건 다 빼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가상칠언이 잡다한 건 아니지만 가상칠언 중에서도 이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람어라는 건데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 말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 플러스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번역을 아예 달아두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을 해두죠.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한마디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구절은 예수님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죠. 아버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랑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반역죄를 쓰고, 그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정확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신과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거는 뭐 판단할 것도 없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저 신성모독을 한 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성경의 토라에 야훼라는 글자가 써 있어도 야훼라고 읽지 못하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야훼라고 나오면 어떻게 읽냐면 요거 야훼라고 읽는 순간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우회하는, 디토하는 방식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 야훼라고 써져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글자가 여호와인데 읽을 때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ABBA예요. 아바. 이게 진짜 그 성인 이하의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father이 아니고 daddy예요. 그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아빠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해야 아빠라고 부릅니까?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이렇게 약간 제 말을 착각해서 헛나와서 저를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달에 한두 번 꼴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이 부르는 게 이제 그 오빠 들어봤습니다. 저를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기분은 되게 좋은데 내가 네 오빠는 아닐걸? 뭐 이렇게.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걸 보면서 말이 헛나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언니도 들어봤고 누나도 들어보고 제 성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을. 그래서 목사는 자웅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말이 헛나온 게 아니죠.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하다 제가 지나니까 아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진짜로 아빠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은 그 아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혼자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때 혼자 걸어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골라보라면 그건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쳐봐요. 예수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우리 약간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너도 소중해.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해요? 아빠 하나님. 그럼 우리 또 서운해가지고 그럼 나는요? 너도 소중해. 풀릴 수 없는 이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 싹 해드립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아빠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중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요. 지금 그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아빠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요. 이게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버리셨나이까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나는 이미 버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버린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불쌍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가는 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를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굉장히 미안하다.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싸매주고 막 여기 치료해주고 내려와 내려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소리를 막 질러도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평생 벌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비굴하게 막 버텨가면서 쌓아둔 돈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에다가 주식에다가 저 종목에다가 넣어라. 한 달 뒤에 10배 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들었어요. 뭐 우리 몇 주 전에 나왔던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다 칩시다. 워렌 버핏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자매한테 워렌 버핏이 딱 지혜, 내가 너에게 인생의 빅찬스를 줄게. 다시 안 올 기회. 너의 전 재산을 그 종목에다가 넣어라.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다음 달에 10배 된다. 그럼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안 넣어? 그럼 너 워렌 버핏이 얘기하면 넣어야지. 그런데 그게 이제 스캠이었어. 가지고 주식 차트를 보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원금은 뭐예요? 그냥 완전 바닥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속된 말로 멘탈이 달달달달 털리겠죠. 제가 실제로 무슨 쇼츠를 보는데 하다가 알고리즘에 이제 쇼츠가 떴어요. 근데 그 코인 하는 한 한국의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돈을 뭐 넣었는데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주 평범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1분의 쇼츠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머리는 산발이 되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 키보드 다 부수고 막 실시간으로 막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몇 억이 막 날아가는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이 폭력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이거랑 비교 안 될 정도의 충격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실시간으로 잃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진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장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온기와 그 교제하는 그 행복과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선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덮어쓰고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전부이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하나님도 성자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피조물들,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우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런데 죄로 인해 일그러져 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알았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도 아셨습니다. 자, 두 개를 붙여보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전에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시즌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존중하는 말이고, 뭐 선물일 수도 있고, 스킨십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끊었죠.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사랑의 언어가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살리고 싶어요. 아들을 죽여야만 해요. 아들 예수가 이걸 받아들여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거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있사오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그냥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구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하는 기도하는 족족 다 안 들어줘. 다 안 된다 그래.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아주 객관적이진 않고 좀 저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고난만 있고요, 기도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요, 그러면 한 1년쯤 뒤에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제가 꽤나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라고 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좀 뜸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요즘 잘 안 보이니? 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도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탁 와 닿는 순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 맞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방향이, 그 목적이 좀 틀어질 때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내 거 기도 응답해줘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칭찬을 갈구하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뭔가 지금 이상한 사랑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주는 유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과 동기를 조금 더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당해 내셨지. 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지.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부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는 아주 기초적인 처음 스타트 라인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겠지만, 그 충격적인 요법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라고 의심 없이, 거짓말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서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2주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안다고요. 우리 속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와 성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과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느껴요? 얘가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선택의 순간에 나를 떠올리는구나. 어려운 순간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것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욕심으로 또 나의 재미를 위해서 즐기던 것들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도 좀 이렇게 놓으시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좀 끊고, 나를 위해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정리해야지. 그리고 정리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유튜브를 좀 줄이겠다. 얼마나 줄일지 계획 안 하면 못 줄여요. 그죠? 몇 시, 무슨 요일, 언제 보고 있던 유튜브를 정리하겠다. 평소에 보고 있던 뭐를 정리하겠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단이 그거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우리 견뎌낼 수가 없다고요. 그 셀 모임 때 구체적으로 나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SNS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면 SNS 하루에 뭐 30분 미만으로, 뭐 이게 연락 주고받는 거야 그래 하실 수 있지만, 무의미한 쇼츠를 막 손가락 관절염 안 생기나 몰라. 이런 뭐 성경을 이렇게 넘겨도 모자랄 뻔. 이렇게 그걸 좀 줄이겠다. 몇 분, 1시간 줄이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 읽으라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는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누르고. 제가 예전에는 그것도 했어요. 구독하고 있던 것 중에 별 필요 없는 구독도 좀 줄이시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걸로 생계를 삼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들이 그걸로 생계를 하니까 우리가 생계를 끊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구독하던 것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한 30%는 취소해도 될 만한 것들이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걸 줄여야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일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먼저 줄이고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하고 있던 걸 좀 줄이면 잠은 잠대로 잘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삶을 조정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찬양을 힘입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금식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금식과 다이어트를 붙이지 마세요. 다이어트 할 거면서 금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이어트인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거면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밥 먹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한 거지. 뭐 살 빠지고 디톡스 되고 좋아요. 근데 금식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금식할 거면 진짜 금식하시는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실 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줄일 거 좀 줄이면서 내 삶의 중심을 예수께로 맞춰 나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예수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